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서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입니다. 보통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이동하실 때 무엇인가를 타고 여행하셨다는 기록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줄곧 걸어서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2-3km 정도 남겨두신 상황에서 굳이 나귀를 타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6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상 6월절 순례는 걸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실 이유는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 스가랴 9장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말씀은 구약에서 장차 오신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타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남자 성인이 어린 나귀를 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걷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들이 타는 자전거를 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발이 땅에 닿아서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굳이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한순간도 그것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예수님도 분명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무엇이 편한지 무엇이 불편한지를 다 알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는 것보다 말을 타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탈 바에야 차라리 걷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민망하고 또한 본인도 불편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은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어디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흥미롭지만 나귀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저 주가 쓰시겠다고만 말하면 그냥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보니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4절에서 6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만 말하자 나귀를 가져가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퀴리오스인데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습니다. 호 퀴리오스, 그 주인이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귀의 그 주인이 쓰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바로 그 나귀의 주인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 34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나귀를 데려오려고 푸는데 거기 서 있던 그 나귀의 주인들이 그거 왜 푸느냐, 왜 나귀를 데려가느냐, 가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귀의 그 주인이 쓰신답니다 라고 말하자 그 나귀 주인들이 가져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나귀 주인들과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인이 쓰시겠다고 할 때 주인께 내어드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올바른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건강, 시간, 재능, 은사, 물질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단지 나는 그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건이었고 또한 강하게 각인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당시 일어난 사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나귀를 타신 이유가 나타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즉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는 한 가지를 더 언급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는 겸손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신데 겸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으로 오셨음에도 말이 아닌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였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자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겉옷을 벗어 펴고 나뭇가지를 꺾어 펴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7절에서 10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둘에서 번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절에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는 표현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간구하오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아람어를 그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이 아닌 힘있는 왕, 권세 있는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낮아지신 왕으로 오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지금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대로 사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걷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말을 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나귀를 타라 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잘 쓰시도록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